야고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수 없다. 우리가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인다라는 것은 야생성을 죽이고요. 자기 본성을 죽이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길들여지는 거죠.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와요. 야생동물이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길들여져서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온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야생성, 자기의 본성을 죽이고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과정, 이것이 온유입니다. 혀는 온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기도 해요. 왜 그러지요? 그만큼 이 사람의 말 실수가 많고 말에 넘어지기 쉽고 말에 쓰러기도 쉽고 말에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안다면 우리가 좀 새로워질 수 있죠. 한문의 알지는 뭐죠? 화살시의 입구죠.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 바로 알미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화살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사람의 언어가, 사람의 말이 그만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살리기도 하는 것만, 살리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죽이기도 한다면 그것은 100마디 말로 사람을 살린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면 그건 여전히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어떻게 하면 길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길들일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어쩌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야고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어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말 실수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말 실수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살죠. 첫 번째는 듣기에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말을 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말을 듣고 자라서 그래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듣고 자라면 아무리 한국인의 혈통을 지녀도 그 아이는 영어를 하죠. 결국 언어라는 것은 들음의 결과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의 언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혀에 실수가 늘 많다는 얘기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얘기는 늘 들음에 종종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들을 때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하는데 참 어려워요.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들으면요, 어떤 때는 설교를 듣고 있으면 마치 이렇게 입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내 폐부를 찌르기도 하고 나의 그 심장을 찌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누가 설교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교훈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위로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렇게 들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들음에 성공하고 나면 비로소 그 설교가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선입관, 자꾸만 내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선입관을 버리고 하나님 관점으로,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려고 하면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던 사실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들음에 성공하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시 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들음이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소음이 들려서 들음이 막히는 것처럼 세상은 이렇게 소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다 하더라도 뭐 합니까? 또다시 들음이 막혀서 우리도 모르게 언어의 실수가 나올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봤을 때 무서워서 빠져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다가도 세상의 소음에 같이 겹쳐서 시끄러워서 듣기에 실패하는 순간 다시 또 우리는 언어의 실패를, 말의 실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듣지만 두 번째는 철저하게 회개입니다. 나의 말이 옳다. 나의 생각이 옳다. 나의 언어는 정의롭다라는 생각에서 좀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의를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내 말에는 악도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말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사랑의 언어를 말했지만 누군가에는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죠. 나는 축복의 언어를 말했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죠. 나는 내 생각에 분명히 옳음을 말했지만 누군가에겐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고 틀림이 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한 확신을 좀 포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들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너의 말에 대한 확신을 좀 포기하라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나의 선함, 나의 옳음만 가지고는 언어가, 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나의 확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말의 결과를 맡기는, 하나님 혹시 나의 말에 악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악한 열매를 맺지 못하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혹시 또 실수했더니 회개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면서 자기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혀의 이 악을 해결하는 문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라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언어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언어,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언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실수를 능히 용서하시고 그 악함에서 건지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진실로 진실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